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에 따라서 다음 주는 독서 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메도의 경기 시차례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약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C.H. 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또 F.F. 브루스라고 하는 또 신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바울 사상의 진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냐? 바로 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가택 연금이 되어 있을 때 아마 그의 노후에 지은 서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보다도 더 어려운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서쪽에 보면 항구 바다 쪽으로 에게해 가까운 쪽에 이제 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다 근처였어요. 지금은 내륙으로 좀 밀려왔지만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그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무역과 경제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굉장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데메드리오 같은 은장색 나오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유명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신전 사상 최초로 100%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신전이고,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것보다 4배나 더 커요. 굉장히 큰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언제나 이 신전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이 숙박업과 상권이 발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숙박업과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또 음란한 제사를 위해서 여사제들이 거의 창녀 같은 여사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던 그런 곳이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또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만 숭배한 게 아니라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여러 신비 종교까지 숭배했던 이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했던,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또 당시 에베소는 이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 도시의 인프라가 최고로 잘 갖추어진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를 한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가보면 공중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요. 근데 칸막이가 없어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위에다가 의자를 몇 개 시멘트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전부 다 용변을 보는 거예요. 칸막이가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기가 막히지만 그때에서는 최첨단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거기 앉아서 용변을 보면 물을 따라서 용변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 인들이 좋아하는 이 로마 경기장이 웅장하게 있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과 짐승이 싸우는 걸 보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을 읽고 사상을 논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도서관 옆에 뭐가 있는가 하니 창녀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상을 떠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바람을 쐬러 어디로 가냐? 창녀촌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람을 좀 하고 쐬고 머리를 좀 식히고 다시 와가지고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책을 읽고 막 철학을 나누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창녀촌에 다녀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타락한 도시,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는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에 세워진 개척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얼마나 애정을 많이 가졌겠어요. 그 교회의 로마 감옥에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게 바로 에베소서인데, 근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회람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다 먼저 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다 읽으면 또 다른 아시아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쓴
회람 서신이에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준 회람 서신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란 뭐냐? 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교회관을 정립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가정이나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살아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은 특별히 공동체적인 면에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리, 영원한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인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13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자, 13절 그러나를 우리가 다시 앞에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으로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었고 약속의 외인이고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수된 사람들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14절 이하에 보면 왜 가까워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 1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화평이신 예수님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다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은 뭘 상징을 할까요? 자, 성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보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맨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유대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 사이에는 1.5m 높이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여 있냐? 이 벽을 넘어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그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원수되었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 때문에 그들이 가까워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후 1세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장로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613개의 조항을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주님께서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율법을 폐하시니까 그 다음에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은 New Human Being이에요. 신인류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다 허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함께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져서 한 세 사람을 입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율법의 전통도 다 헐어버리셔서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까워지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 없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잠시 그 현지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제가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 주로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뉴질랜드는 마오리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백인들도 많이 있는데 또 마오리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와요. 같이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흑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한국 사람들도 있고 일본 말 쓰는 일본 사람들도 있고 중국 말 쓰는 중국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인종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교회를 경험을 했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에 바로 그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인데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누리던 모든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비자가 없어요. 그냥 여행을 가면 3개월 동안 비자가 없어도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3달까지는 살 수 있어요. 비자가 없어도. 그래도 뉴질랜드에 처음 가면은 저는 외국 사람이에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수천 달러 내지 수만 달러를 돈을 줘야 그 현지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 외국인이니까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 3달 안에 워크 비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워크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일할 자격을 줘요.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워크 비자가 나오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돈을 받지를 않아요. 거기는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병원에 입원해도 다 공짜입니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워크 비자만 받으면 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짜로 학교에 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애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입이 작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도와주는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저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인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유대인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이제 교회 안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건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교회가 이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배에 가서 통곡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또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 그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통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예요. 성막과 성전은 뭘 가리키냐 하면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통해서 누렸던 모든 축복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레위인의 축복은 굉장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성전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사고를 만날 때, 세상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교회에 오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문노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운영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관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주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귀한 진리를 다시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6장밖에 안 됩니다. 에베소서를 꼭 일독을 한번 같이 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